미국의 어떤 한 변호사가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로 여행을 갔는데 이 변호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낯선 지역이어서 선뜻 교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마침 이제 교통 정리하고 있는 이 순경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이 교통 경찰에게 교회를 물어봤다고 해요. 여행 중인데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친절한 이 경찰관이 아주 상세하게 이 교회를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변호사가 그 경찰의 이 가이드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은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을 가르쳐 주었던 그 순경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경찰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께서 일러준 대로 가보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왜 하필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순경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 교통 정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수당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택시기사 선생님들, 버스기사 선생님들, 또 서시장에서 또 이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눈에 어느 교회 성도님 얼굴이 가장 행복하게 보일까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 수준을 정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교회의 수준을 정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많으냐? 아닙니다. 그 교회에 또 얼마나 재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 또한 아니에요. 또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가 있느냐? 그 또한 아닙니다.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그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깊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무엇이 영적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새해 첫 주를 맞이하러 예배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얼굴 표정을 가지고 예배자리로 나오셨을까요? 행여나 이 예배자리에 나오실 때 근심 걱정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다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가장 밝은 얼굴, 가장 기쁜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정은 억지로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얼굴의 표정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마음이 기쁘면 얼굴 표정도 기쁩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도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 얼굴도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나우면 그 얼굴도 사나워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 행복한 얼굴, 기쁜 얼굴인지 아니면 싸나운 얼굴인지.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얼굴은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성광교회 예수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가장 기쁜 얼굴, 가장 행복한 얼굴, 가장 은혜로운 얼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요, 사랑 가득한 얼굴이요, 예수님 쏙 빼닮은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앞에는 왜 최 목사는 종종 인사를 건넬 때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건네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핫상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닮은 얼굴은 굉장히 드물고 귀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예수님 닮은 주의 친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가족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여러분의 내적 본질입니다.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내적 자아입니다. 속사람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이 얼굴이 세상적인 얼굴이고, 이 얼굴이 싸나운 얼굴이고, 이 얼굴이 미움의 얼굴이고, 이 얼굴이 용서하지 못할 얼굴이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내적 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에 이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격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또한 영적 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삶을 만져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역사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속사람을 통한 영적 터치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는 내적 자아입니다. 어떻게 2024년도 예수 향기라는 삶을 좀 잘 살아내셨을까요? 설령 2024년도에는 그런 삶을 잘 못 살았다 손치더라도 2025년도에는 정말로 그 속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는 주의 친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적 자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낙심되고 용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환경과 삶의 자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예측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의 난관들이 산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난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 자아가 힘을 얻고 불굴의 의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 성광교회 주의 친백성들은 불도저 같은 힘이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딛고 일어서고 뚫고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냈던 이 바울이라고 해서 두 인생 살았겠습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스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태양이 뉘어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 어느 때에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직한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무엇을 통하여서 결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외적인 것들에 인생의 의미를 둘 것인가, 아니면 내적인 것들에 인생의 의미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두는 사람은 흐르는 세월 속에 낡아지는 외모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의 봄날이 다 지나가고 있구나. 어느덧 이빨 청춘의 때가 다 지나가 버리고 중년을 넘어서 노년의 때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된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또 있을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 마음에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편하게 사시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편하게 살고 계실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뭘 보시는가?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신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무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집, 영혼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아름다운 마음으로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또 좌절과 낭만과 우울된 마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넘치는 복된 마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주의 친백성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보신 분들이 있다면 2025년도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두 사람이 한 집에 함께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것을 정말로 좋아해요. 정리정돈의 달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저분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로 불편하겠죠. 성격의 변화가 있어서 맞추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질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둠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성도님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못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철철 넘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퍼주고 또 퍼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고 탁월한 사랑이고 세상을 능가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한없는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사랑이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사랑이 환경을 초월하고 이 사랑이 생각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고 더 길고 더 높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너비를 더 넓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의 길을 더 길게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더 높여야 돼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넓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넓이만큼 넓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성도님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우리가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낸 거룩한 빛 성광교회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세상은 바로 나구나. 이 거룩한 사랑 앞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 사랑의 너비를 넓혀가는 은혜의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의 길이에요. 창세전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확증하셨어요. 세상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음부까지 내려가신 사랑의 깊이예요. 예수님의 수치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그 놀라운 영적 사실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어요. 이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깊이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높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앞에는 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2025년을 살아갈 때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맞이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고 수렁에 빠져도 손치더라도 보좌 우편에 높이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시고 올려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또 그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하늘들 마세요. 보좌 우편에 높이 계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들을 올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실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가장 복된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025년